3월 8일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2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역들을 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중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세우려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모든 것들의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그들에게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당신의 이 일들이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과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싶었던 것이 이들의 마음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즉답하시면 아마 그것을 가지고 또 책잡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느니 어쨌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속셈을 알고 다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대답하기를 곤란해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또 자신들을 비난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자 해도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이라 말할지 몰라서 대답을 거부하고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이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고집과 교만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는 것이 있지 않은지.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안 보인다, 난 못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9절부터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소작농으로 그들을 쓰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던 주인, 그 주인이 그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려고, 소작료를 받아오려고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이 소작인들,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는데 또 상처를 입혀서 내쫓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자 그들은 이 사람이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원 주인은 그들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일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대충 감은 잡았겠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그 돌 위에 떨어지면 부스러지고 그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그를 그렇게 죽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악한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자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듣지 않은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계속 튕겨져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수많은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까지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서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날에도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다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 고집만 세우고 있다면,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다고, 나는 거기에는 그 말에는 따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백신의 공급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속히 자유롭게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영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IT를 위해서, 이동열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종식될 수 있도록,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위해 미얀마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한국과 북한을 위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